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 그리고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 말씀 먼저 교독하신 후에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 책이기도 한데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복음이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는 첫 번째, 로마서의 목적은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온 인류의 메시아 사상으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가에 오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사람들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이거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은 특별한 자고 특별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되셨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났고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날 새로운 부활의 시대를 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생명과 죽음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땅인 사막에 살면서 생명의 땅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생명 간의 대결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자들까지도 이제 다시 살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사망에 패배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으며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의 구원자, 민족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생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가지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시대. 그것을 위해 승리의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첫 서두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 서신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의 시대는 모든 잘못된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메시지였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메시지였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사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바울 당시 로마에는 경쟁하는 두 가지의 복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황제의 복음입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정 국가인데 공화정 국가란 뭐냐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직을 투표를 통해서 뽑았어요. 나라가 조그마할 때 이게 잘 됐어요. 민주주의가 잘 됐습니다. 근데 나라가 커지니까 뭐 동방까지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주 총독 저기 총독 뽑았는데 가는데 몇 달 걸리고 오는데 몇 달 걸리는데 그 사람이 1년 임기로 가가지고 그게 다스려지겠습니까? 오고 가고 제국이 너무너무 넓어지니까 도저히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황제입니다. 유리우스 카이서 시저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우리는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총독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 너무 멀기도 하고 그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황제가 들어서고 나서 로마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황제를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와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고 심지어 황제를 섬기는 종교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를 거짓 복음으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이 갈릴리의 목수가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참된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다툼과 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구조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혼란한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힘과 권세를 가져야 하고 따라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황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황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황제의 복음에 따르면 위에 올라가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아래쪽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패배자와 실패자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황제의 복음에서는 아래쪽에 머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황제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시대는 그래서 가난을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시대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시대는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황제의 복음에서는 구원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고 오히려 수치만 존재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황제의 복음, 즉 성공의 복음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이 세상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요. 그 결정적 증거가 동성애에 대한 찬양.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자기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 동성애를 찬양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주류 사상은 그리스 철학인데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영원과 현재, 선과 악과 같은 대비되는 두 가지 개념을 두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요. 이것은 인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성향이 이제 이성과 감정인데 이성은 옳고 감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학문인데 그래서 철학은 인간 본성 안에서 이성은 옳고 감정은 그르다라고 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감정적인 인간은 배제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사랑은 남자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인 여자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여자들은 진짜 사랑을 알 수 없고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욕인 겁니다. 진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들 간에 여자들 간에 동성 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만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럴 수 있죠. 여자가 여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 이성 간의 사랑은 모두 정욕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정욕이라고 그런 것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성과 감정 모두를 지으셨으면 지으셨는데 남자와 이성은 옳고 여자와 감정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배척하고 죄악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주류 학자들과 주류 철학에서는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옳으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오히려 타인과 함께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계란으로 바위도 치고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건데 오히려 그런 감정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바꿔서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바른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것이요 이것은 세상의 잘못된 질서 위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된 구원은 힘이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구조와 토대를 바꾸는 것이요.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저 위에 자기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와 출발점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상의 형태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깨구리를 섬겼던 깨구리 타산의 상징이잖아요. 부의 상징인 어떤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우상의 형상을 바꿔버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저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길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 전체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그것도 옳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에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가치관의 변화로가 존재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새 시대를 여신 분이요. 복음은 잘못된 세상의 구조를 변화하고 개혁시켜 가는 것인데 그 출발점은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형상을 추구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세상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현재 세상은 영리가 순리를 이긴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요. 복음은 그 질서를 되돌려서 세상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각성과 개혁을 이야기하는 장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까지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기 전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언제 분리되냐면 AD 90년에 분리되는데 그때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유대교 공의회가 열립니다. 유대교의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은 전부 다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나사렛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라라는 이제 결론이 그때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90년 이후부터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는데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실 때는 한 50년 후반 이 정도인데 이때까지는 이제 교회는 유대교의 일부로서 그 신앙을 개혁하기 위한 회당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런 점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유대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러고 있는가를 비판하는 장면이며 그런 점에서 유대인에 대한 비판은 우리 내부의 껍데기만 남은 생명력 없는 신앙에 대한 비판이요 교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 중심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랑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건 혈통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회 계층적인 단어입니다. 낯선 땅에 건너가서 남의 땅에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던 이민자들.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런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낯선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누구나 그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뭘 알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냥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분이 없나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응답하시는 분이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열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로 연합될 때 힘을 발휘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진 선민의 특권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단어.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율법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기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들만이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율법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 이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선민의 특권을 주장하며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을 뜻할 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을 비판하는 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세상만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종교에 가면하려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잘못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요.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신전의 물건은 훔쳐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방신 존재합니까? 우상이 존재합니까? 진짜 존재합니까?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바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없어. 받은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저기 떨어져 있는 거 저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바친 사람은 내가 바쳤으니까 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건 누구 겁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주소감이 임자잖아요. 주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바친 거는 주인 없는 거니까 그거 훔쳐가는 거 훔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건 주인 없는 거니까 먼저 추수가는 사람이 임자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뭘 많이 주워갔어. 그 시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옳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유대인 놈의 자식들은 남의 신전에 와가지고 헌물해놓고 막 쑥쑥 훔쳐가고 그걸 뭐 잘했더라. 주인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이론 안에 옳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옳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한 거, 그 개명 어긴 게 아니에요. 이건 도둑질 한 게 아니라 주인 없는 건데, 그냥 추적하는 건데. 또 이방신한테 해가지고 뭐 사람들 괜히 홀리는 거니까 내가 가져가 주는 게 그 하나님한테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형판, 유대인들이 유명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맨날 뭐 이게 옳리 저게 옳리 회당에서 맨날 싸움 난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고 또 한 가지는 얘들 남의 신전에 와가지고 자꾸 가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런 내용을 기록할 정도인데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옳으냐.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거 옳지. 다른 신은 없는 거 옳지. 우리 안에서는 옳지.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남의 신전에 가지고 막 물건 훔쳐가고 그게 도둑질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은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는 모두 거짓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저들이 하는 것은 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세상이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름 땅에 처박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그게 옳으냐고.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동성애가 옳은 거 맞아요.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동성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나보고 자꾸 동성애 하라고 그러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그런 거 괜찮지.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네가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정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상식선에서 그게 맞지 않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도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론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둘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냐면 생명력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 즉 진짜 신앙은 생명력이 넘친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산저의 세계를 지키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네 그렇게 막 도둑질하고 그런데 생명이 흘러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가?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열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은혜와 평화입니다. 로마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인사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열쇠요. 먼저 평화는 재산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사람입니까? 남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 우리 보통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평화는 한자예요. 우리말로 평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말은 없어요. 우리말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우리 민족한테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점심도 안 짜잖아요. 아침, 저녁은 아침밥, 저녁밥인데 점심은 한자란 말이에요. 우리 점심 안 먹었던 민족이란 뜻이에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평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한자는 개념이 있어요. 평화, 평평할 평자에 조화로울 화자. 그러면 한자로 평화는 어떤 개념입니까? 평평해져야 조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입니까? 튀면 안 된다는 개념이죠. 너무 모난 사람은 좀 깎아내고 부족한 사람은 채워내서 평평해져야 조화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평화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자적인 중국 사실 공산주의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이게 평화, 한자 문화권의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평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자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부자가 된 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것도 튀는 거니까. 너무 불행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평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평평해져야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평화를 이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화, 참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은, 평화와 복수가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평화와 복수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응하신다는 단어가 살렘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살렘은 샬롬하고 단어가 같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다 자음만 있는 겁니다. 평화와 보응한다, 복수한다, 대갚아준다. 이게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평화는 주고받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있으면 내가 받을 것이 있고, 내가 누구에게 줘야 될 거 있으면 정확하게 주고, 이게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평화로운 관계에서 싸움이 없는 단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줘야 할 거 다 줘야, 그래야 평화로운 관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한 데서 어떤 영적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 않는 삶. 내가 뭐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그 빚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의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주고, 그래서 빚이 없는 상태. 또 삶에서 내가 해야 할 몫에 대해서 다 했을 때, 그때 평화로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평화라는 관념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평화는 굉장히 상업적인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업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이 없는, 주고받을 게 분명한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은혜인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뜻하죠.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과 평화를 넘어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에 생명력이 넘쳐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보호하는 자를 넘어서 은혜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 생명력이 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과 교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가진 우주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인데, 첫 번째 가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 시대를 여셨으며 현존하는 세상은 영리를 순리로 주장하는 잘못된 질서 위에 있고,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로 바꾼 가치관과 기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러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계속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잘못된 질서 위에 세워져 있으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지향점이 평화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마음에 빚이 없고 나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 이상을 나누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으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데, 은혜와 평화 안에 머물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가치를 새롭게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